한번 잠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전까지는 비교할 수 없이 우수한 성능을 가진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신 장비로 가득하고, 이 비행기는 마리 비행기지 거의 항공우주선 같은 능력을 가져서, 그런 성능을 가져서 어디든지 지구상에 1시간 이내에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최첨단 장비가 마련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사용하려고 우리 앞에 갖다 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종사가 없는 겁니다.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면 그 항공기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이때까지 4번에 걸쳐서 제사제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제사제도가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다. 예물을 가지고 나한테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 예물의 종류로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순서는 다르지만 나눠보았습니다. 이 제사의 자세한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제사가 드려지려다 보니까 제사가 드려질 수 없는 큰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위임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제사장 위임식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마지막 석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제사의 제도 중에 3가지를 우리가 나눴죠. 순서가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이제 제사가 크게 마무리가 되는데, 속죄제는 나의 잘못된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충현의 가족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번제의 정신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이웃이 내 감사의 조건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화목제는 특별히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런 제사 제도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오늘은 8장과 9장인데 제사장 어떻게 위임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제단의 작동, 제단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이후에 이 제단이 계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위임 예식은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8일째에 특별한 제사를 한 번 더 드리게 되는데, 그때 제단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레위기 8장은 7번 계속해서 반복드렸던 제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9장은 8번째 날에 드렸던 특별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차례로 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은 이때, 그러니까 레위기 8장, 9장에서 모세가 즉흥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9장에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라는 계시를 받을 때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 찾아보십시다. 128쪽인데 출애굽기 29장 35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 보면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며칠 동안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36절은 드릴 제물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7일 동안 그리고 8일째에 제단 작동식을 하자 이겁니다. 7일 동안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8일째는 본격적으로 제단이 가동하는 그런 이 기념 행사를 갖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에게 알려줬고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처음 이래 동안 진행됐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7일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성막 가까이 모이고요, 성막 안으로는 못 들어가죠. 당연히 성막 주변에 이들이 다 모여 있게 됩니다. 예외 없이 모여 있게 되고요. 7일 동안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무슨 제사 드리겠습니까? 속죄제 드리고, 두 번째 번제 드리고, 세 번째 화목제 드리고, 이것을 7일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 혹시 들으신 우리 충현의 가족들도 있으신가요? 아니, 여호와께서 7일 동안 아무 데도 못 가고 성막 주변에 다 온 그 백성이 있으라 그랬으면 뭐 먹는 거에 어떻게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이 고민이 되신 분 혹시 있으셨습니까? 유대인 학자들이 그걸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때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화장실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뭐 그걸 또 발표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온 회중이 회막 주변을 떠날 수 없었고 7일 동안 똑같은 제사가 반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뭘 7일씩이나 반복해 한두 번 하다가 관두지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거야? 인내심 테스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7번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의 제사를 지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의 제사가 더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집중하는 영적 집중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고 1년의 예배를 더 드리고 내가 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린 연수가 10년이 되었다면 처음 1년 예배 드린 것보다는 반복되는 예배였지만 그 예배에 더욱더 깊이, 더욱더 성숙하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그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받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더욱더 열심으로 강렬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받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2개의 준비물이 있었는데 한번 8장 2절을 보십시오. 8장 2절 찾았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쥐를 가지고 계속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이 뒤에 있는 수송아지, 숫염소, 무교병 1광주리, 이건 제물들이니까 다 같이 쓰게 될 거고요. 의복과 관유가 제사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거는 독립된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유는 제사장의 외면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한 기름이었고요, 이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의 외부를 정결하게 씻어내는 그런 일을 7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제단에 드려졌던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발라서 제사장에게 피를 바르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수많은 제사가 구약에 드려지지만 실제로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제사는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거의 없는 제사인데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8장 22절로 이동합니다. 8장 22절. 자,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제사자가 안수하는 것 기억나시죠? 자, 23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내용 잘 파악합시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검지 발가락에 바르고. 피의 일부를 모세가 가져다가, 제사의 주관자입니다. 모세가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되고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에, 신체에 세 군데다 발랐습니다. 어디다 발랐습니까? 귓뿌리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상징적인 장소인 거죠. 의미는 분명합니다. 의미는 뭐냐면 내적인 것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내적인 것을 정결케 하고 속죄의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일까?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는 전에 살짝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연구하는 분 중에는 유대인 학자들이 즐비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학자들도 같이 연구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자리인데, 왜 이 세 군데가 특별히 있을까? 그냥 다 몸에다 쏟아 부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같으면 그냥 활활활 부어주면 아이고 은혜가 그냥 차고도 넘칠 것 같은데,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지점에 바르는 겁니다. 원래 상징이라는 것은 정확한 지점을 알고 바르는 거죠. 정확한 지점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점에다 바르는데, 이 지점의 상징적인 의미는 아마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통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가 교통되어질 수 있는 은밀한 곳,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요새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요새로 들어가는 정문이 있겠죠. 후문도 있을 겁니다. 정식 문들이 있겠죠. 이런 문들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고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고 은밀한 샛길 같은 데가 있는데, 그 통로를 얘기해 주는 것이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그 내면을 정화할 때 하나님이 그 인간과 소통하고 싶은 은밀한 자리, 거기에 정확하게 피를 발라서 그 부분을 닦아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히 중요한 은밀한 장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자주 막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발견하고 찾고 그것을 잘 닦아내고 정화하는 우리들의 영적 성숙함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자, 9장에 가면 8일째, 8째 날 드디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날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첫 번째 절 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8째 날에 시작이 됐고요. 2절부터 쭉 보게 되면 결국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제사 이제 드시겠죠? 자,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 번제, 세 번째 화목제를 드리는데, 8째 날에는 특별한 예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인데,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지고 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자,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7일까지는 준비였고 이제 오늘 드디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것을 다른 식으로 한 번 더 표현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 다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오늘 본문은 이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완성되는 9장 22, 23, 24절 오늘 본문은 그 대목이 되는 거죠. 자, 먼저 8일째, 왜 8일째인가? 이것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명백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준비하고 8일째에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런 영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동은 하루 만에 오늘 했다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7일 동안 준비하고 8일째 되는 날 그 일이 완성된다, 이런 영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결혼 예식이 며칠간 진행이 되냐면 7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일째 신부의 소속이 옮겨집니다.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며칠 동안 애곡을 하냐면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면 죽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으로 갔다, 이런 문화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8일째 위임식을 한 것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받으시는 장소인 제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기뻐 받으시는 그 장소인 제단이 작동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서 8일째 되는 날 이 특별한 위임의 예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예식을 말씀드린 대로 제단 작동식입니다. 이제 드디어 제단이 작동합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인간들에게 생기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어디서 내려왔느냐? 아마 번제단에 올라가서 이 제사를 다 마치고 번제단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테인데 번제단은 그렇게 높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1m 35cm 정도 높이고요. 그러나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옆에 이제 그 사이드 측면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그래봐야 측면의 길이가 한 2m 좀 더 되는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온 곳으로 설명하고요.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 축복했다, 이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축복하다라는 말이 362회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데 쓰이고 또 가끔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송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우리로 말하면 찬양이다, 이렇게 바꾸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인간이 인간을 축복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 예를 셀 정도로 드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축복하는 거죠. 아론이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 아마 처음 축복하는 거죠. 인간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딱 전하는 거, 이것은 예식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식의 일부지만 이런 시간에 아론이 많이 감격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목사님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혹 안수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 중 처음 축도했던 기억 어떠십니까? 그때 너무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이 축복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이것도 괜히 축도 잘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긴장돼가지고 써놓은 거 읽으려고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도요, 이 처음 축도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이 감격이 있더라고요. 지난 12월 중순에
제가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보통 목사님들보다 위임식을 조금 후에 가진 편이었는데 그 시간도 참 감동이었습니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들이 주고받아지는 그런 특별한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 위임식은 이토록 위임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억과 경험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위임식의 진짜 강조점은 22절에 형식적으로 위임식이 끝나는, 손을 들어 축복하고 번제단에서 내려오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드디어 아론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아론에게 이 시간이 기대가 됐겠습니까?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요, 정말 아론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아론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23절 눈으로 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뭐하매? 앞에도 한번 축복을 했거든요. 번제단에서 손들어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하고 회막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아론이 하는 축복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준이 다른 축복입니다. 전자는 주어진 권위에 의한 축복이었다면 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져서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복을 털어놓는 그런 축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하죠. 아론은 제단을 통해서 회막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얻게 되었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백성을 축복하는 권한이 생겨요. 제단의 작동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 전체를 축복하는 이 축복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제단 작동식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백성에게 축복함에 계속 잘 보십시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까 9장 6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알려주시죠. 오늘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 나타나는데 뭘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들 보기에 확정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조금도 가리워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기본 꼴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오늘 본문에서 뭐로 나타나냐면 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로. 24절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온 백성이 얼마나, 그냥 회막에서 나와서 축복을 딱 하는데 그 회막으로부터 불이 쫙 나와가지고 회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번제단에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이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진영 중간에 회막이 있고요, 회막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기둥 보이죠? 구름기둥 있던 회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번제단 좀 잘 보이시죠? 번제단 위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불이 붙음으로 제단 작동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7일 동안은 인간이 불을 붙인 거예요.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데 8일째에는 누구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성막으로부터, 지성소겠죠? 지성소로부터 나와서 제단에 불을 팍 붙여놓은 거예요. 제단 작동식의 의미는 여호와가 불을 붙이신 겁니다. 이 불은 꺼트려서는 안 되는 불이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이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불이 여호와를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불의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모습은 사실은 시내 산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질 때, 아까 첫 번째 보신 그림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시면, 첫 번째 보신 그림,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시내 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에서 너무 멀리 앞에 있지 않으니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성막이 완성됐고요. 40장 20절하고 21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특별히 성막의 중심에 그 법궤, 시은소, 이것이 자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성막에 구름 기둥이 피어오른 것 같아요. 34절 찾으셨습니까? 자, 3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무엇이?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절 38절, 자, 눈여겨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 기둥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름이 하나인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름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구름이 안 보이고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 기둥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는 불구름 기둥이고 속에 불이 있고 겉에 구름이 있는 겁니다.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이 못 가도록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게 구름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불의 상징이 제단에 붙었다, 떼어지지 않는다. 그거 뭡니까?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이 뜻이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 게이트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그 장소가 제단이니까 이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인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제단 작동식 의미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제단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제단은 이때 모세 아론에 의해서 불이 붙은 그 제단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단이신 거죠.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셨고요,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이셨고요, 또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 시스템, 제도였다, 이렇게 신약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 제도였다. 이것이 제단의 의미 속에 집중됩니다. 불이 언약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삭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15장 17절 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근거가 없었는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되묻습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지금은 뭐 이 땅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요원한 일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이 증표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 이상한 방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잡아다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동물들을 반으로 쪼갰고요. 새는 쪼개지 않았다 10절에 돼 있고 두 동물을 쪼개서 옆으로 벌려놨습니다. 17절 자, 준비되셨죠? 17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뭐가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이. 이 여호와의 임재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두 개로 쪼개 놓은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재물들을 태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 영원한 불,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단, 이런 이미지들이, 가르침들이 아브라함과 여호와 사이에 맺은 창세기 15장의 언약 가운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좀 담아 보십시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내 심령에 있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제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올려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며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이루는 복된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